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 하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본문 삼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내일 모레는 78년째 맞이하는 광복절이 다가옵니다. 참 36년 동안 일제로부터 압박을 받고 갖은 서름 고통을 다 당하고 모든 재산도 다 수탈당하고 이름도 다 창씨 계명에서 다 빼앗기고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궁일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이 민족의 해방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주기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많은 순교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궁일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선조 크리스찬들이 끊임없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극적인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언제나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험난한 세상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성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깊은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원수 마귀에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모든 죽음을 다 청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뛸 듯이 기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잠잠히 계시면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모든 죄의 용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 걸린 자마다 다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중풍병도 치료해 주시고 손마른 병도 고쳐주시고 고창병도 고쳐주시고 중풍병도 고쳐주시고 눈먼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와 계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 대동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돌봐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여서 뜨거운 때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불같은 기둥으로 역사해 주셔서 안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도와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말씀의 구름기도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불기도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살아가고 생명의 길로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 길로 살아가고 복된 길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참 지극한 영원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우리는 등한히 할 때가 많고 세상 일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20절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셔서 무용적인 재물도 주시고 유용적인 재물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공의로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우리 보호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고 기적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받들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업을 붙잡아 주셔서 탄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도 말씀하시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했다면 얼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우길승천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더 풍요롭고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심서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땅을 적시는 비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 단비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평화를 맛보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요리할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시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만 심어주세요. 그것만 좋게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재물도 있고 집도 있고 없는 것 없이 다 사업을 많이 해 젊었을 때 해서 노년에 아주 참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데, 나에게 오직 간절한 것은 영원한 믿음을 갖고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소망찬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은총을 받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법궤를 앞세우고 나갈 때 놀라운 승리가 다가왔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놀라운 기적이 다가왔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천하에 예수님 한 분 나를 믿고 나가면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기적이요 승리요 영광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와 기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 앞에 나아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합니다. 하늘의 부활을 캐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그 무한한 부활을 무한한 보고에서 아름다운 보물을 꺼내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끊임없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방 정예에 많은 땅을 빼앗기고 늘 노심초사 불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 지역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옵소서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는데 웬걸 갑자기 블레셋이 여느 때와 같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피를 흘려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건져 주옵소서, 저 블레셋의 원수에서 이 나라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마자 그 순간 주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내성 병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블레셋 지역을 어지럽하게 했을 때 혼미백산에서
참 우왕좌왕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란 권능을 행하시고 모든 민족적인 위기를 다 극복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적인 위기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교회가 다시 한번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황이 지금 엄습해서 참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참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불황도 다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모든 어둠은 떠나가듯이 저주와 모든 가난과 역경은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시대에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수십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풍전 등하의 위기에 있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백관과 모든 백성들도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적인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야훼께 속한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앞서서 나가라. 그래서 그 다음 아침날 유니폼을 멋지게 입혀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야훼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와 같이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기쁘게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어 모압과 암몬 군대가 처철하게 사육전을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재물을 거두고 의복을 거두고 보복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나라 민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절망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빌립보 지역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란 감동이 왔을 때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했을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착구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참 도저히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슬슬 다 풀려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해바라기가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가정에서 평화가 다가오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아빠를 섬기고 또 엄마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사업에 모든 오는 분들을 잘 섬기면 할렐루야. 거기에서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담겨진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과한 소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더욱더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에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보좌에 영적으로 우리를 앉혀 주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실존은 하늘 보좌에 이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육체적인 형상은 지금 우리의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참 신비적인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증해 여기서 성찬을 떼고 침례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더불어서 날마다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성령님 이거 어렵습니다. 성령님 이 사업이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성령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옵소서. 성령님 끊임없이 친밀한 사랑으로 애정적인 사랑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임금님이 길 한복판에 큰 돌을 옮겨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관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이 한가운데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돌을 누가 갖다 놨어? 가는 길을 갖다가 이렇게 막고 있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만 그 돌이 그만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에이! 욕지기를 하면서 와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채소를 파는 할아버지가 거길 지나가다가 큰 돌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옆에 채소 그 쌓아놓은 그 수레를 옆에 잘 놔두고 그 낑낑거리면서 그 무거운 돌을 옆으로 아주 가까스로 힘을 내서 다 옮겨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 밑에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금은 부화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편지 글이 써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자는 이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횡재를 했습니다. 참 돌 하나 옮겨놓고 나서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금은 보화가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본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천의 한 해와 만의 한 해 기억에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며 저주의 삶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을 행하고 치유 사역을 행하면서 언제나 죄들과 함께 전도를 행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를 행하시고 죽어간 영혼을 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괴로나 슬프나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죽어간 영혼들을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친척, 친구,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게 지옥불로 유황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타는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게 하느냐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분들도 내 소원이 하나 있단다. 뭐예요? 내 소원이 하나 있단다. 그 뭐예요? 나 소원이 하나 있단다. 그것은 예수 잘 믿는 것이란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만사오케입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를 더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 다 살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불타올라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무시하에서 갑자기 마케도니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그 지방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 이웃들이 다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한나라 귀한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은 본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다 부업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 사업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영광중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큰 상급과 칭찬과 면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저 찬란한 영원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을 덧입혀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안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영원한 멸관으로 우리에게 하사해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는 것처럼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는 상급을 받고 이같이 놀라운 멸관을 받아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더욱더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함을 입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도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린 주에 맡겨진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원한 칭찬과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주 예수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삶을 주 앞에 의탁하고 날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날마다 영광 중에 살아가고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아 다 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장 기뻐함을 입고 영원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 받았으고 이 땅에 큰 기적과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는 역사가 주님을 날마다 바라오며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